저희 12연기 느낌으로 인해서 가래가 발생하는 것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이제 멈춘 상태입니다. 느낌으로 인해서 가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12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니까 이전에 나왔던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시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나가시기는 하는데, 이게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께는 이런 어떤 말들이 한번 정리되지 않고 들으시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경구를 보면서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린트 경구의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 3번 12연기법 경구에서 12연기를 경구로 정리한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이고 5페이지에 나오는 4가지로 나눈 것이 하나예요. 지금 당장 보실 거는 이 페이지에 있는 3번 12연기법 경구, 이걸 먼저 좀 보겠습니다. 바로 안가 잘못 보는 무명이네, 행복할 것 기대하며 3가지 업 형성하여 의식부고 명색부터 6처와 6개 촉, 느낌이네 6가래 집착에다 발생조건 업 더해져 선학생이 다시 발생, 늙고 죽음, 근심 걱정, 흥국 신고, 마음 불행, 비찬 경매, 오직 고통 무더기일 뿐이니라 라고 해서 12연기를 이렇게 경구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무명으로 인해서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무명, 바로 안가 잘못 보는 무명으로 인해서 3가지 업을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행복할 것 기대하며 3가지 업 형성하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명과 가래와 집착이라고 하는 이 3가지, 12연기의 12가지 중에서 무명과 가래와 집착이라고 하는 이 3가지는 늘 한 세트입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다른 것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명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좋다라고 여기고 좋을 것을 기대하면서 집착하기 때문에 3가지 업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무명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행복할 것 기대하며 하면서 가래와 집착까지 포함시켜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명과 가래와 집착이라고 하는 3가지가 바로 번뇌의 윤회예요. 번뇌가 돌기 때문에 뭐가 돌게 되냐면 업이 돌게 되죠. 그래서 3가지 업 형성해서 라고 번뇌의 윤회로 인해서 업의 윤회가 돌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가지 업 형성해서 라고 하는데, 이 형성과 저희가 바와 유라고 하죠. 유에서 업, 유. 업이 존재하게 되는 것. 이 2가지도 늘 한 세트입니다. 같은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12연기 처음 시작할 때 작년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같은 것으로 보실 수도 있고, 굳이 차이를 이야기를 하자면 형성이 이제 처음에 시작되어진 어떤 마음의 의지라고 한다면 그것의 완성이 된 것을 업유, 깜마바와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업화된 거죠. 업이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형성을 이야기하면 뒤에 나오는 유, 가래 착 다음에 나오는 유라고 하는 업유도 같이 이야기한 것이 됩니다. 이건 역시 한 세트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바로 안가 잘못 보는 무명 때문에 무명과 행복할 것 기대하는 가래와 집착이라고 하는 3가지 번뇌의 윤회로 인해서 업을 형성하는 것, 형성과 뒤에 나오는 형성이 오면 뒤에 업유도 따라온다라고 했죠. 업유까지에서 업의 윤회라고 하는 이 2가지 법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법, 무명, 가래, 집착과 형성과 업유라고 하는 5가지의 법이 과거의 원인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법이죠. 과거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3가지 형성까지 업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가 끊어지는 거죠. 여기에 한 끊어짐이 있습니다. 12연기는 3가지 연결 부위가 있고 그래서 4단계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 3가지 업이 형성되어서 업이 된 것까지가 과거의 원인으로 하나가 끊어지는 거죠.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잠깐 언급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인이 구족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발생해요. 그런데 그 의식은 혼자 발생할 수 있냐면 아니라고 했죠. 의식이 생기면 반드시 명색이라고 하는 물질 정신, 즉 마음부스와 그것을 의지처가 되는 물질과 6가지 척, 6개 촉, 느낌까지 한 덩어리가 무더기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냐면 5가지죠. 이 5가지를 현재의 결과라고 합니다. 과거의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번뇌의 윤회, 그리고 번뇌의 윤회로 인해 발생했던 업의 윤회로 인해서 현재의 결과라고 하는 결과의 윤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 명색, 6처, 6개 촉, 느낌까지가 현재의 결과의 법.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끊어짐이 또 있어요. 느낌과 가르 사이에. 이렇게 결과의 윤회가 생겨나게 됐을 때 여기에서 다시 6가래의 집착에다 발생 조건 업 더해져라고 했죠. 현재 우리가 나라고 믿는 거, 사람이라고 믿는 거, 인생이라고 믿는 거, 이것들이 결국에는 결과의 5가지 법인데 이것은 새로운 번뇌가 발생할 수 있는 바탕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된 5가지 결과의 법일 뿐인 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6가래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집착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형성이 생기고 업유가 다시 생기게 되는 것. 이게 현재의 원인입니다. 현재에 또 원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현재의 원인이 생겨나서 선악생이 다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미래의 결과가 다시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2연기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세 부분, 그리고 나누자면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현재의 새로운 원인과 미래의 그로 인해 발생될 결과, 이렇게 네 부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 이렇게 무명이 과거의 무명이 번뇌의 윤회. 가래와 집착까지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무명으로 번뇌의 윤회를 보여요. 그 다음에 형성으로 업의 윤회. 의식, 명색, 육처, 촉, 느낌. 이게 바로 과보, 결과의 윤회. 이 결과의 윤회를 바탕으로 가래, 착이라고 하는 것. 결국 또 번뇌의 윤회가 돌고 업유라고 하는 업의 윤회가 돌고 생로, 사 등등 그 뒤로 따라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결과의 윤회가 또 돌게 되는 것. 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12연기입니다. 그래서 그 5페이지에 12연기법 경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경우에는 앞에처럼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원인, 현재의 결과, 현재의 결과로부터 미래의 원인이 발생하는 모습, 미래의 결과 발생 모습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와 있는 개송입니다. 바로함과 잘못하는 무명이 덮어 좋게 여겨 심심구루 몸과 입과 마음으로 생각행 말에 의심 연결 또다시 태어나네. 세 번째 줄까지가 과거의 원인이고 의식 연결되어서 또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현재의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다음 개성을 보면 의식 씨앗이 발생하면 정신 물질이 결합되어 포함되고 처와 촉이 나타나고 좋고 나쁨을 느끼게 된다네. 이것이 현재의 결과의 다선 무더기가 생겨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바탕으로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세 번째, 느낌으로 인해 애착하고 그래서 좋을 방법을 생각해서 몰입하고 집착하면서 가늠해서 어떤 것들을 짐작하고 궁리해서 행하게 되면 다음 생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새로운 또다시 어떤 고통의 무더기의 원인이 생겨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시간이 가능하면 이거 다시 한번 개성도 읽는 것까지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걸 한번 정리하고 들으셔야 본문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정리를 합니다. 지금 당장 법문하는 데 필요하신 경구들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느낌으로 인해서 가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느낌이 생기는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닿고 그리고 떠올려서 아는 것, 이 육문에서 느낌이 생기죠. 이것들이 있는 그대로 육문을 주시할 수 있을 때 느낌에서 가래가 파생되지 않고 꺼지게 됩니다. 가래가 꺼짐으로써 그 뒤에 뒤따라오는 12연기의 모든 윤회들이 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고통의 무더기가, 모든 삼사라 윤회가 거기에서 소멸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어떤 근거로 스리랑카의 마하티사 장로라는 분의 일화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정도론의 계율과 관계된 지계 부분에 보여둔 일화인데, 사마타 위파사나 두 종류 모두를 통해서 이런 모든 어떤 가래가 생기지 않음으로써 뒤따른 모든 그 결과물들이 꺼지게 되었던 근거입니다. 스리랑카의 찌띠야산이라는 숲속 사원에 머무시던 마하티사 장로라는 분이 아침 일찍 하루는 사원에서 탁발을 하시려고 아누라다시가 있는 곳으로 향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누라다시에 있는 한 여자가 남편하고 싸우고 화가 나서 집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곱게 단장을 하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마하티사 장로와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때 이 여자 마음에 애욕의 가래가 생겨서 마음이 변질되어서 큰 소리가 나도록 관심을 끌기 위해서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마하티사 장로께서 그래서 쳐다보셨는데, 원래 계속 뼈무더기 수행 주제를 마음에 두어서 수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빨을 보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이 여자의 온몸이 뼈무더기라는 수행 주제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하루 종일 아티 이렇게 뼈무더기로 자기 자신도 보이는 타인도 뼈무더기만 마음에 항상 두면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두는 것이 많아지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그러면 물들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확고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 이 뼈무더기로 떠올리는 것, 떠오르게 되는 것이 지각의 일인데, 이 지각이 확고해지도록 거듭해서 마음에 계속 두고 있으니까 자기도 뼈무더기, 다른 사람들도 뼈물질 덩어리로 계속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여자의 이빨을 봄과 동시에 이 여자의 온몸이 이렇게 뼈무더기로 떠오른 거죠. 아직 위파사나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떠오른 뼈무더기의 대상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선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정의 마음과 뼈무더기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을 위파사나로 주시해서 아라한 도화과에 이르러 아라한도 되셨습니다. 약간 마음에 둔다라고 이렇게 확고히 떠오르는 건 아니고, 정말 밤낮으로 자주자주 계속 마음에 두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뭘 보든 간에 이런 대상의 표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방식으로 아라한이 되신 다음에 탁발을 하기 위해서 길을 계속 가셨는데, 길에서 이 여자를 찾아다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 이 길에 여자 하나가 가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스님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께서 이 길에서 간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사실은 뼈무더기인 이것이 큰 길로 큰 길에서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뼈무더기 하나가 지나가는 것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보던 때에 이빨 뼈만 보았고 그걸 뼈무더기로 마음에 두던 습관이 있어서 뼈무더기로 보니까 온몸이 뼈무더기로만 보이지 여자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대상으로 취해서 생기는 번뇌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도 이분에게 생길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뼈무더기로 드러나는 선정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걸 또 위파사나로 다시 주시해서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된 아라한까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빨을 보는 것만으로 뼈무더기가 떠오른다라는 것들을 수행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약간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울 여지가 있는데, 수행이라는 것은 스스로 직접 수행해 보아야 그것의 성품과 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이 없이 약간 숙고해보는 정도만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대상 표상이 떠오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무슨 수행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오랫동안 계속 마음에 두고 있어야 이것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대상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건 지각의 힘이라고 했죠. 새기고 새긴 것이 떠오르고 새기고 그걸 다시 새기고 새긴 것이 또다시 떠오르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마음에 넣고 있으니까 이 지각이 점점 강력하고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의 몸도 뼈무더기로 드러나는데 사람은 말하지도 말라고 경전에 보면 앵무새조차 이렇게 떠오른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대념적용 주석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꾸루국에서 대념적용을 설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지역의 사람들이 늘 사념처 수행을 하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깜마사 담마 지역에 사티파타나라는 사념처 수행을 수행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모습을 대념적용 주석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집안의 종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사념처 수행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서로 모여서 무의미한 이야기를 나누는 법이었고 마주치면 서로의 수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굉장히 비난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수행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앵무새조차 사념처 수행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앵무새 이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치는 무희한 사람이 비구니 사원 하나에 가서 눕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똑똑한 앵무새 한 마리를 남기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 앵무새를 비구니들의 제자인 어린 사민이들, 그러니까 비구니가 되기 전에 출가한 여성 출가자들이 돌보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에게 붓다라키타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붓다는 부처님, 라키타는 보호한다. 부처님이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루는 앵무새가 사원의 수장인 비구니 앞에 있으니까 비구니가 얘 붓다라키타야 라고 불렀어요. 왜요 스님하고 앵무새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어떤 법을 마음에 두고 지내느냐 라고 물으니까 앵무새가 아무런 법도 마음에 안 둡니다 스님하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출가자라는 선한 이들, 지혜로운 이들의 장소에 지내면서 아무 법도 마음에 두지 않고 지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행하는 비구니들의 사원에서 머무니까 너도 어떤 수행 주제 한 가지는 마음에 두어야 한다. 많이 둘 수는 없을 거니까 쉬운 거. 아티, 뼈무더기라고 이것만 마음에 두면서 지내거라 라고 주지인 비구니 스님이 수행 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도 그날부터 뼈무더기하고 이것만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문기둥 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던 그 붓다라키타 앵무새를 매 한 마리가 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민이들이 내가 붓다라키타를 채간다 이러면서 놔라 하면서 크게 이렇게 위협하면서 돌멩이와 막대기로 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매가 놀라서 붓다라키타를 떨어뜨렸습니다. 업에 따라서 그리고 이 앵무새가 수행 주제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유가 될 것 같다라고 마지큰 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마네리들이 어쨌든 이 붓다라키타를 주어서 주지 비구니 스님 앞에 내려두었습니다. 그때 비구니 스님이 붓다라키타야 너를 내가 채가던 때 어떻게 마음에 두었느냐 무슨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앵무새가 뭐라고 답하냐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뼈무더기만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 뼈무더기가 다른 한 뼈무더기를 채간다. 어디서 이 뼈무더기를 산산이 흩뿌려 떨어뜨릴지 모르겠다라고 이것만 마음에 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사두 칭찬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이 다음에 생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앵무새라도 마음에 두면 두는 대로 떠오릅니다. 일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습득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일에 애쓰고 정진하지 않기 때문이지 앵무새도 마음에 거듭해서 두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해서 마음에 두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점점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앵무새조차 뼈무더기가 드러나도록 마음에 들 수 있다면 사람이 왜 마음에 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앵무새는 스스로도 뼈무더기만으로 마음에 두고 있고 다른 이도 뼈무더기인 것이 뿐으로 마음에 두고 있어서 내가 채갔을 때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서 상당히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처럼 이렇게 수행 주제 하나를 마음에 두는 것이 없었다면 내가 채가면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생겼을 거고 내에 대한 분노도 생겼을 겁니다. 내가 채가는 거는 잡아먹기 위한 거니까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나를 어딘가에서 죽여서 잡아먹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지만 지금은 수행 주제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앵무새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도 뼈무더기고 잡아가는 매도 뼈무더기고 어디 가서 죽여서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도 죽이고 잡아먹는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뼈무더기가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나 경악이나 성냄이나 나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런 종류의 상황을 의도해서도 부처님께서 대념 적용에서 수카바리 대와나 사마티까마야 4념처 수행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과 통곡을 울음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두카 도마나사나 아탄가마야 몸과 마음의 고통들이 꺼지고 소멸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부처님께서 4념처 수행을 칭송하신 겁니다. 앵무새조차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으면 사람이면 왜 마음에 두지 않고 있어야 하는가? 지금 말한 대로 앵무새조차 이렇게 두어서 뼈무더기로 드러날 수 있다면 사람은 말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하지만 법에 관심이 없어서 법에 마음을 둠이 없어서 앵무새만큼도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아주 많을 겁니다. 또 수행할 수는 있는데 앵무새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 이만큼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수행을 하긴 하는데 앵무새만큼 이 리미따라고 하는 대상 표상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 어리다, 몸이 좋다,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확고한 어떤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축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마음이 단련되어도 그것이 선정에 이를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축생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결과가 생길 수 있다라면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앵무새보다 나을 수 있도록은 정진해야 된다라고 이 정도는 마음에 반드시 새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마하티사 존자께서도 원래부터 뼈무더기 수행 주제를 계속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웃는 여인의 이빨을 보자마자 이게 여잔지 남잔지 알기도 전에 온몸 전체가 뼈무더기로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선정을 얻고 이 선정을 바탕으로 윗바사나로 관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면 이거는 번뇌가 생길 만한 대상입니다. 이렇게 미소 짓거나 웃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번뇌는 크고 작게 반드시 생기곤 합니다. 마하티사 장로께서 웃는 여인을 보던 때 뼈무더기로 관하지 않고 여자로 보고 마음에 두었다면 감각적 욕망이라는 번뇌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마음 자체가 애욕으로 변질돼서 어떤 변질된 행위들, 마음과 몸의 행동들이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숲의 은밀한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비구의 계율이 깨지게 될 조건마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래가 생기지 않고 지나갔다라고 해도 웃고 있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새겨버리게 되면 번뇌가 잠재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 언젠가는 이 대상을 바탕으로 가래라는 번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하티사 장로께서는 웃고 있는 모습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뼈무더기로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게 될 영역이 뼈무더기라고 하는 부정한 표상으로 드러나니까 여기에 번뇌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뒤에 윗바사나 지혜로도 계속해서 주시해 나감으로써 이 여자를 본 것과 관련해 어떤 번뇌도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번뇌가 완전히 잘릴 때까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본 것과 관련해 어떤 번뇌도 생기지 않으니까 이 번뇌에서 연결되어서 발생하는 우빠다나 집착이나 새로운 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것은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알미라고 하는 의식과 함께 명색, 처, 초, 느낌이라고 하는 결과의 법이 발생하는 곳에서 하나의 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거죠. 보는 알민 의식과 명색, 처, 촉, 느낌이라는 결과의 법. 이 하나의 봄이 발생하는 곳에서 느낌이라는 결과의 법에서 연결해서 가래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면서 삼사라 윤회의 수레바퀴가 잘리게 되는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눈이 형상을 볼 때 봄으로 주시해서 단지 보는 정도로 보이는 색의 성품, 보고 있는 알의 성품이 생겨서 사라졌다라고 보면 이 보이는 대상을 느끼는 느낌은 발생하지만 이 느낌에서 연결되어서 가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봄이 좋다, 이런 걸 보는 게 좋다, 이런 거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좋은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도 가래가 생기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걸 봐도 이런 걸 보지 않기를, 어떤 걸 볼 수 있기를, 어떤 걸 보면 좋겠다, 이렇게 괴로운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도 가래가 생기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도 가래가 생기지 않고 아무런 가래도 생기지 않습니다. 외다나 빠짜야 딴나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발생한다. 이 연결고리가 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사예와 딴나야 바로 그 가래의 아세사 위라가 니로다. 남김없는 소멸로 인해 이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풀리고 파괴되고 소멸되고 꺼짐으로 인해 그 뒤의 법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라한의 도의 지혜로는 모든 가래가 남김없이 파괴되고 사다함의 도는 아나함의 도는 아나함의 도에 따라 사다함 수다원의 도는 사다함 수다원의 도에 따라 각각의 단계에 따라 각각의 부분이 소멸되고 파괴됩니다. 수다원의 도라면 사학도에 떨어질 정도의 가래가 남김없이 파괴됩니다. 범부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 윗바사나 지혜의 단계 수준에 따라서 그 대상에 생길 수 있는 번뇌, 보이는 형상과 관련해 생길 가래가 전혀 발생하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윗바사나로 관해서 본 대상과 관련해 가래가 생기지 않고 소멸되는 것은 부분적 소멸이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대상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소멸입니다. 아라한의 도로 소멸되는 것은 사무치에다 뿌리가 잘리며 남김없이 소멸되는 것, 꺼지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따사예와 딴나야, 느낌의 조건으로 인해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바로 그 가래의 남김없는 소멸 다음으로 인해 우빠다나 니로다 집착함인 취, 이것의 소멸과 발생하지 않는 것이 헛띠 생긴다 등등으로 가래에서 연결되어서 발생할 단계의 부수적인 결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어 소멸되고 다하고 꺼진다는 것을 설해 두셨습니다. 대상과 관련해 가래가 안 생기니까 대상과 관련해 집착이라는 것이 뒤따라 생기지 않게 됩니다. 가래가 생기면 집착이 생기게 되고 집착이 생겨서 바와 유라고 하는 업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업이 생기면 업이 생이라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새로운 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도록 가래에서부터 소멸되도록 지금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윗바사나로 주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간에 번뇌가 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고 맛을 알고 닿고 떠올려 알 때마다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주시할 수 있으면 이렇게 주시할 때마다 가래, 집착, 업과 함께 새로운 생의 결과의 무더기들이, 결과의 윤회라고 하는 결과의 무더기들, 이 오온들이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순간마다 꺼지게 됩니다. 윗바사나로 관한다는 것은 이 번뇌와 업과 결과의 무더기라는 윤회의 고통들이 꺼져서 평화로워지도록 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작고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한순간 한 찰나의 알아차림은 그래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봄으로 주시하는 모든 알아차림은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먼 길을 가게 하고 아주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볼 때마다 보는 것을 알고 있기만 하다면 가래가 모두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볼 때마다 바로 여기서 주시하는 순간마다 가래들이 모두 끊어지고 그 뒤따르는 12연기가 계속 모두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보는 곳에서 주시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다면 삼사라 윤회가 같은 이 자리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한 번 주시할 수 없으면 여기서 이 대상과 관련해 가래가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가래로부터 집착이 발생하고 집착으로부터 업이요, 선업과 불선업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업으로부터 새로운 생을 결과로 주어 생들이 발생합니다. 쉽게만 이야기해도 한 번 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에 하나의 생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생하는 생은 좋은 생도 있고 나쁜 생도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여기서부터 이 보는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부터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악유가 될 수 있고 축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모두가 냄새 맡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어디서든 지옥에 떨어질 수 있고 악유가 될 수 있고 축생이 될 수 있는 이것들 모두가 여기서 봄이라고 알아차린 것 하나로부터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하나하나가 아주 값어치가 있습니다. 삼사라 윤회의 수레바퀴가 여기서 잘리고 있고 여기서 삼사라 윤회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위파사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위파사나의 일을 한다라는 것들도 한 번 알아차리고 많이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알아차림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를 주시할 수 없으면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고 먹어 알고 다 알고 떠올려 알 때마다 좋고 나쁜 느낌이 생긴 뒤에는 반드시 탐착하고 기꺼워하고 원하는 가래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래가 생긴 뒤에는 집착과 업이 뒤따라오고 업이 생기니 업의 결과인 새로운 생의 무더기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들이 발생하는 모습은 다음에 상세히 이야기하고 오늘은 현재의 5 결과에서 연결되어서 가래가 발생하는 모습만 좀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고 나쁜 색 대상들을 보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식은 과거 생에서 성립되었던, 완성되었던 무명과 형성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지금 일생 동안 보는 모든 것은 과거 생의 무명과 형성으로 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 때 이 안식만 가지고 보냐면 이 식은 그것의 파트너인 정신물질도 함께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물질이라고 하는 명색도 이 안에 포함되고 육처라고 하는 처도 반드시 포함되고 대상과 만나는 촉도 들어가고 좋고 나쁜 것을 느끼는 느낌도 이 안에 하나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결과의 법 5가지 모두가 한 무더기로 함께 발생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봄이라고 하고 이것이 사람이 본다라고 말하는 것의 실체가 이것입니다. 12연기 설법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면서 상세히 하나씩 부처님께서 설해두셨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구분해서 새길 수 있도록 설하신 것이지 12연기에서 보여진 대로 하나가 끝난 다음에 하나가 각각 생기고 있는 것을 뜻하신 것은 아닙니다. 형성으로 인해서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식과 관련된 명색, 물질, 정신, 처, 촉, 느낌들도 한 무더기로 함께 발생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업인 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법, 그리고 저희가 윗바가 왔다, 결과의 윤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교대로 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명과 가래와 집착이라는 번뇌의 윤회 낄레사 왔다로 인해서
업과 형성이라는 업의 윤회 깜마 왔다가 발생합니다. 이 업의 윤회로 인해서 의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윗바가 왔다 결과의 윤회가 발생합니다. 이 결과의 윤회를 의지해서 다시 무명, 가래, 집착이라는 번뇌의 윤회가 또 발생합니다. 이렇게 차례로 돌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와 업과 결과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윤회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의식, 명색, 처, 촉, 느낌이라는 5법은 윗바가 왔다 결과의 윤회라고 부릅니다. 보는 동안 발생하는 이 결과의 윤회 5가지를 저희가 본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눈이 맑다, 보기 좋다, 보아 만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저희가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식, 명색, 처, 촉, 느낌이라는 5 결과의 모임입니다. 마찬가지로 듣는다는 것도 냄새 맡는 것, 먹는다는 것, 떠올려 안다라는 것, 닿는다는 것 이 모두가 의식, 명색, 처, 촉, 느낌이라는 결과의 법 5가지의 조합입니다. 어떠냐면 보는 순간에 보아 아는 것이 안식이라는 식입니다. 이 식과 결합해서 보이는 대상을 마음에 두는 마나시까라, 보는 일이 끝나도록 부추기고 애쓰는 째다나라는 의지, 이런 종류의 성품의 법들이 정신, 봄의 의지처인 토대인 눈이 맑은 것인 물질, 이 2 종류가 정신과 물질 명색입니다. 또한 이 눈이 맑은 것을 안처라고 하는 처라고도 합니다. 보이는 색, 형상, 장면은 색처, 보는 알은 안식, 보는 알민 안식은 의처, 마음에 두는 마나시까라는 법처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처도 포함됩니다. 보이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촉입니다. 보기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안식, 명색, 4가지 처, 촉, 느낌이라는 5가지 결과의 법은 볼 때마다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덩어리로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순간에도 들어 아는 이식과 명색으로 시작되는 결과의 법 5가지, 냄새 맡는 순간에도 맡아서 아는 비식으로 시작되는 결과의 법 5가지, 먹어 아는 찰나, 다 아는 찰나, 떠올려 아는 찰나에도 마찬가지로 결과의 법 5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보는 암, 듣는 암 등의 결과의 법 5가지의 모임이라는 각각의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법들은 찰나도 그치지 않고 한 종류씩 한 종류씩 계속 연결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결과의 법의 모임을 우리가 사람이라고도 부르고 천인이라고도 부르고 여자라고도 부르고 남자라고도 부르고 나라고도 생각하고 개인, 중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단지 세간의 용어로 부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과거 생에 끝났던, 과거 생에 성립됐던 무명과 형성으로 인해 지금 생의 재생 연결식부터, 즉 최초에 입퇴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발생하고 있는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결과의 5가지의 법들의 조합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존재하고 있고 하나로 매끄럽게 한 덩어리로 머물고 있는 개인이나 중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알 때마다 끊임없이 따라 주시할 수 있으면 지금 말한 대로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새로 발생해서 계속 소멸되어가는 물질과 정신의 성품의 법만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로 한 덩어리로 머물고 있는 개인 중생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느낌에서 연결해서 발생할 탐착하고 원하는 가래라는 것이 생기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래가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가래가 생기지 않게 되니까 가래에서 연결되어 발생할 집착도 생기지 않게 되고 새로운 생의 발생 원인인 선업, 불선업이라는 업유, 깜마바와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업이 생기지 않게 되니까
새로운 생의 발생, 늙음, 죽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삼사라 윤회의 고통들도 사라지며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연기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돌고 있는 것이 멈추도록 외다나 빠짜야 딴나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12연기 연결 부위의 열쇠, 핵심 부위를 풀어버리고 끊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삼사라라는 수레바퀴가 돌지 않기를 원한다면 볼 때마다 보는 모든 순간에 느낌에서 연결되어 가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시해야 합니다. 들을 때마다 역시 모든 듣는 순간에 느낌에서 연결되어 가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시해야 합니다. 냄새 맡고 먹고 다 알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려 알 때마다 역시 주시해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 6장소, 즉 육문에서 끊임없이 주시하고 새겨야 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이 6장소 중에서 닿는 것, 몸의 감각이 닿는 것, 접촉하는 것이 물질들 중에서도 4대 요소 안에서 분명한 물질인 흙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접촉하는 물질이 마하부타, 대요소라는 거친 물질들이라 가장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행 초기의 수행자는 이 닿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시하도록 부처님께서는 대념 적용해서 가찬또와 가차미띠바 자나띠 등으로 설해 두셨죠. 가찬또와 가고 있는 동안에도 가차미띠 간다고 빠자나띠 알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알도록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간다고 알아라, 간다 등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주시한다, 새긴다, 마음에 둔다, 알아차린다, 마음챙김한다 어떻게 말하든 이것은 알기 위해서 마음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두냐면 알기 위해서 마음에 둡니다. 부처님께서 간다라고 동사형을 쓰셨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동사형으로 알아차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는 저희들한테는 감, 부품, 꺼짐 이렇게 명사형으로 알아차림하는데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간다 하셔도 되고 감 하셔도 되고 가고 있는 것을 간다고 압니다. 서도 서다 혹은 섬이라고 주시하고 앉으면 앉음 혹은 앉다라고 주시합니다. 누우면 눕히다, 눕다. 눕히는 것과 눕는 것은 다릅니다. 팔다리를 구부리거나 펴도 구부리다, 펴다. 몸의 어떤 행동 한 가지를 행할 때마다 이 몸의 행위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 몸의 행위들을 주시하면 몸속에서 닿는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몸의 행위가 특별히 분명하지 않을 때는 몸속 어떤 한 곳에서 닿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다음, 닿다 이렇게 주시하고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배가 부풀어 올라왔다 꺼져 내려갔다 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도 바람의 요소, 바람 성분이죠. 이것을 부품 꺼짐이라고 주시하고 있으면 그래서 바람 성분이라고 하는 뱃속의 감촉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무것도 알아차릴 것이 없을 때는 늘 이 부품 꺼짐을 주시하고 있도록 여기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푸는 것, 꺼지는 것 두 가지만 알아차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생각이나 상상이 떠오르면 이것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걸 신념처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반복해서 관한다라는 뜻입니다. 찌따 누빠사나 하면 찌따는 마음, 아누는 따라가서 반복적으로 거듭돼서 빠사나는 봄, 관함. 그래서 마음을 반복해서 관하는 겁니다. 괴롭거나 편안하거나 즐겁거나 어떤 느낌 한 종류가 나타나면 그것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게 수념처 외다나누빠사나 느낌을 반복적으로 관하는 수행입니다. 구부리고 펴고 자세를 고치고 움직이는 등의 몸에 특별한 행위가 나타나면 이것도 알아차리고 가고 서고 앉고 눕는 4가지 자세 모두 알아차려야 하고 이것들은 부품 꺼짐을 알아차리는 것과 똑같이 모두 신념처 까야누빠사나 몸을 반복해서 관하는 겁니다. 그 외의 대상들은 담마누빠사나 각각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법들을 반복해서 관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는 것, 즉 보는 것, 보이는 것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듣는 것, 들리는 것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냄새 맡는 것,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대소변을 보는 것까지 남김없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육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알아차려야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이 어떤 대상들을 지혜의 본질적인 것을 보는 것들이 확고해지게 되면, 아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해서 마음을 새기면 반드시 그것이 확고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물들게 되는 것처럼, 들러붙게 되는 것처럼 이것들이 확고해지고 그것들이 확고해질수록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삼매와 지혜가 생겨나고 점점 강력해지고 성숙되게 되면 육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의식과 명색과 육처, 촉, 느낌이라는 성품의 법들은 생성되어서 소멸되고 생성되어서 소멸되고 향상하지 않은 법들 뿐이라고 자기 자신의 자기 소유의 지혜를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생겼다 소멸되었다 하며 모두 고통스러운 것들 뿐이라고도 알게 됩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각각의 성품대로, 그것들 마음대로 스스로 생멸하고 있는 모아의 성품의 법일 뿐이라고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보고, 듣고, 만나고, 떠올려 아는 것, 느낌들과 관련해서 바라고 기꺼워하는 가래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고, 가래가 생기지 않게 되니까 집착과 업, 새로운 생의 고통들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생길 수 있다는 핵심 연결 부위, 열쇠가 되는 곳에서 가래가 생기지 않도록 잘라서 12연기라는 삼사라 윤회가 들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과거 생의 아위자와 쌍카라, 여기서 아위자 무명은 번뇌의 윤회, 쌍카라 형성업은 업의 윤회,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로 인해 형성이라는 업, 업의 윤회라는 법이 생겨 돌아가게 됩니다. 형성으로 인해 식이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결과의 윤회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 업의 결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의 5가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구분해 말해서 5가지지 실은 한 덩어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본다고 하면 여기에 이 5가지 모두가 포함됩니다. 듣는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 맡고, 맛보고, 다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다고 할 때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보는 것이 안식이라는 식, 식과 결합해서 보이는 대상을 마음에 드는 성품들, 촉도 이 안에 들어가고 느낌도 이 안에 들어가고 지각, 이와 같은 것들이 명, 마음부수, 명입니다. 정신입니다. 이것들의 토대가 되는 의지와 장소가 되는 물질이 세 그룹바입니다. 여기 명색이 들어있습니다. 6처도 이 안에 있다라고 했죠. 눈이라고 하는 안처와 형상이라고 하는 색처, 보는 순간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 때의 마음과 그 뒤에 주르륵 생겨나는 마음들, 이것이 의처, 그리고 마음부수와 같은 성품의 법들이 법처입니다. 볼 때 이렇게 4가지 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상과 마음이 만나는 촉도 이 안에 포함되고 보이는 대상을 느끼는 느낌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한 덩어리로 한 본마다 한 번씩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5가지 결과의 법이 있습니다. 들어도 냄새 맡아도 먹어도 닿아도 떠올리고 상상하고 생각해서 계획해서 알아도 역시 이 5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조합하고 연결해서 개인 중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의 조합과 연결이 한 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이라는 최초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한 번 한 번의 각각의 봄마다, 들음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봄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봄이라고 하는 한 본 것 하나 자체에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봄들이 아주 많이 단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짧은 찰나의 한 봄이라고 인지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마치 작은 입자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작은 입자와 같은 것들 모두를 한 번에 모아서 연결하면 과정이 되고 줄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한 봄이라고 하는 것 안에도 수많은 이것들의 결합이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의 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 명색, 육처, 충, 느낌 이것들이 아주 많이 이 안에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다 이것들을 조합해서 일평생을 모두 하나로 선처럼 붙였을 때 한 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나다, 그다, 중생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생기고 있는 것은 이 5가지 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 결과의 법, 5가지가 생겨서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현재에 생겨난 결과에서 새로운 원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봄 하나가 생기고 거기서 가래가 뒤따라 생기고 들림 하나가 생기고 뒤에서 기꺼워하고 좋아하고 원하는 가래가 생기고 이렇게 가래가 뒤따르고 있고 가래가 생기니까 집착이 집착하고 집착하니까 업유라고 하는 업이 발생하고 그래서 또 한 생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생 하나가 다시 진행되고 연결되는 것. 바로 이런 식으로 삼사라의 생들이 한없이 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연기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느낌의 조건으로 가래가 발생하는 곳에서 느낌에서 가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가래가 소멸되도록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닿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계획할 때마다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6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모든 행위들, 몸의 움직임들, 구부리고 펴고 이것들이 닿는 것 안에 포함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 몸의 행위들을 빠짐없이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닿는 매 순간의 감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느낌에서 가래가 생기지 않고 소멸되도록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12연기의 엔진이라고 하는 그 기계가 돌지 않을 수 있도록 12연기라고 하는 기계가 파괴될 수 있도록 윗바사나 법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한 번 알아차리고 애쓰고 정진할 때마다 작고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삼사라 윤회 내내 연결되어져서 돌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돌아갈 기계를 여기 중간 부분에서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기계에서 중간에 부품 하나를 빼두면 돌지 않습니다. 중요한 곳에서 빼두면 돌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곳이 고장나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중생들 안에 생이 계속해서 연결되며 발생하고 있는 삼사라 12연기라는 기계는 원인과 결과가 계속 연결되며 발생합니다. 무명 때문에 형성이 생기고 형성 때문에 식, 명색, 육처, 충, 느낌이 생깁니다. 이건 한 덩어리로 느낌까지 동시에 생기고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생긴 뒤에는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이 부분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알아차림으로 이 부분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래가 생겨서 집착과 업과 유라고 하는 업이 발생하고 여기서 다음에 새로운 생들이 생기고 늙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죽어야 하고 삼사라 윤회의 고통들이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윗바사나로 관하고 있는 사람은 느낌으로부터 가래가 생기지 않도록 볼 때마다 주시해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봐도 주시해서 알고 좋지 않은 것을 봐도 주시해서 알고 중간을 봐도 주시해서 알아야 하니까 점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이것들이 생멸하는 것을 보게 되고 생멸하는 성품의 법일 뿐이라고 알고 있으면 이 본 대상과 관련해 가래라는 기꺼움과 바람이 없습니다. 좋아하고 원함이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가래가 생기지 않으니까 집착도 뒤따라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소멸된 것이고 이렇게 소멸되도록 소멸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왜 하냐면 왜 오온을 보냐면 번뇌가 자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오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소멸되도록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이루어내고
그것들을 움켜쥐고 도취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느낌들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번뇌가 소멸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고, 이 번뇌로 인해서 업과 결과라는 어떤 모든 고통의 조건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따라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행하는 겁니다. 음식물을 먹을 때에도 알아차림이 정말 좋지 않다라면 입에 맛이 닿는 순간에 바로 어떤 만족하는 가래나 불만이나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다라면 어떤 느낌이 생겼으면, 좋은 맛이 생겼으면 아니면 좋은 촉감이 생겼으면 하는 이런 가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게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면 한 번도 먹는 것을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알아차림이 제대로 생겨나면 맛도 좋은 맛이다, 좋지 않은 맛이다가 아니라 이 맛들이 끊임없이 화해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사라지고 부딪히고 사라지는 것들이 때로는 마치 바늘이 찌르는 것처럼 그 촉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맛과 감촉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좋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계속해서 발생하고는 어떤 것도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접촉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무너지는 것들만 보고 있는 것,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에 고라는 성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가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에만 12연기가 멈추고 느낌에서 가래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없이 먹을 땐 내가 먹고 있는 것도 잘 몰라요. 알아차림을 하면서 먹으면 먹고 있는 걸 알아요. 정신이 들고 몸과 마음이 맑아지니까 맛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 음식 먹기가 좋아집니다. 더 맛있어져요. 이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점점 더 주의 깊게 알아차림 한다라면 어떤 맛이나 감각이나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게, 정말 주의 깊게 수행하는 수행자는 일주일 안에도 이것들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알아지고 사라지는 것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닿는 모든 감촉과 알아지는 모든 맛에서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이렇게 번뇌가 발생하고 이 번뇌로부터 삼사라 윤회의 수레바퀴가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이렇게 번뇌가 소멸되도록 자르는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삼사라 윤회라는 수레바퀴, 이 고통의 무더기를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현대에도 어떤 기계들이 있는데 이 기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돌릴 수도 없고 돌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룰 줄 알고 이 기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핵심 열쇠가 되는 스위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돌게도 하고 멈추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2연기라는 삼사라의 기계에서 그것의 핵심 열쇠는 느낌에서 가래가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느낌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 가래가 생기냐면 잠재하는 번뇌가 있어야만 생깁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누사야 낄레사라고 하는 잠재적 번뇌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과정에 잠재하는 번뇌 산타하나 누사야와 대상에 잠재하는 번뇌 아람마나 누사야라는 이 두 가지 잠재적 번뇌라는 조건도 있어야 가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잠재적인 번뇌가 없으면 가래는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은 이 두 종류 모두의 잠재적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상을 보고 듣고 만나고 알고 느낌이 발생하지만 탐착하고 기꺼워하는 가래는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은 가래가 없으니까 집착도 더 이상 없고 새로운 업도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고 헌 업도 새로운 생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열반이라고 하는 아라한의 죽음 시기 끝난 다음에 새로운 생의 물질과 정신 무더기들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뒤따르는 것들이 단번에 함께 완전히 소멸되고 꺼집니다. 번뇌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범부와 유학들, 유학이라고 하면 아직 아라한이 되지 않은 존재들을 말해요. 성인이지만 이 범부와 유학들에게는 과정에 잠재하는 번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과정에 잠재하는 번뇌라는 것은 성인의 도로만 제거될 수 있는데
성인의 도로 아직 제거되지 못해서 물질과 정신 과정이라는 산타나 안에 조건이 부합될 때 생길 수 있는 번뇌를 말합니다. 저희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물질, 정신 과정이죠.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관념적인 말로 말하면 사람 안에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번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물질, 정신 과정만 있기 때문에 과정에 잠재하는 번뇌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성인의 도로 제거되지 못해서 조건이 부합될 때 이 물질과 정신 과정이라는 산타나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번뇌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숨어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병 같은 게 걸리면 아직 완전히 뿌리 뽑아져서 낫지 않으면 열이 떨어져 있어도 조건이 부합되면 열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하죠. 열이 없어도. 이런 것처럼 조건이 부합되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번뇌를 잠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정에 잠재하는 번뇌가 존재하고 있는 범부와 유학은 발생하는 식, 명색, 육처, 초, 느낌이라는 결과의 법들을 위파사나 지혜로 무상고, 무아가 드러나도록 관할 수 없다면 이렇게 알아차려지지 못한 대상의 조건으로 니짜 항상하다, 수카 행복하다, 아따, 나다, 자아 개체다, 중생 개체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여깁니다. 이렇게 여김을 통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시작하는 번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되지 못한 대상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번뇌들을 대상에 잠재하는 번뇌라고 부릅니다. 대상 자체가 주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를 잠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과정에 잠재하는 번뇌와 대상에 잠재하는 번뇌 이 두 종류를 이제 좀 새겨둘 수 있도록 경구를 만들어 두신 것을 저희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9번) 두 가지 잠재적 번뇌 함께 읽겠습니다. 중생 하나의 과정 내부에 성인의 도로 아직 제거하지 못해서 조건이 부합되면 발생할 수 있는 번뇌를 과정에 잠재하는 번뇌라고 부른다. 분명히 알 수 있는 모든 대상에 위파사나 지혜로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면 조건이 부합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번뇌를 대상에 잠재하는 번뇌라고 부른다. 과정에 잠재하는 번뇌는 성인의 도로만 제거됩니다. 예를 들면 사견과 의심이라고 하는 번뇌는 수다원의 성인의 도로 제거되기 때문에 수다원의 성인 안에는 사견과 의심이라는 과정에 잠재하는 번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어리석음은 있죠. 과정에 잠재하죠. 이 과정에 잠재하는 번뇌는 그래서 아라한이어야 완전히 소멸됩니다. 어떤 하나하나의 저희가 중생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 안에 잠재하고 있는 번뇌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잠재하는 번뇌는 대상 자체에 잠재할 수 있는 번뇌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없으면 위파사나 지혜로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면 조건이 부합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번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순간 지금 알아차림에서 제거하고 있는 번뇌가 바로 이 대상에 잠재하는 번뇌이고, 그러다가 성인의 도가 저희 안에서 생겨나서 성인의 도로 어떤 번뇌를 이 과정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면 과정에 잠재하는 번뇌가 단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고 만나고 경험한 적이 있고 안 적이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탐욕, 성냄 이런 번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상에 잠재하는 번뇌의 힘으로 인하는 겁니다. 대상이 생겼을 때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잠재했던 번뇌의 힘으로 이전에 경험한 적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알아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동안, 들리는 동안, 만나는 동안에 위파사나 지혜로 주시해서 무상고 무아의 성품일 뿐이라는 것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늘 머물고 있는 행복하고 좋은 개인, 중생, 남자, 여자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사용할 물건, 사물로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 새긴 대상들은 다시 생각해 볼 때마다 과거에 보고 듣고 닫고 알던 동안에 알고 새겼던 그대로만 생각 속에 떠오릅니다. 마치 사진 찍어둔 모습을 다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것으로 새겼으면 사랑스러운 것으로, 밉고 싫은 것으로 새겼으면 밉고 싫은 것으로 마음에 분명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랑스럽다라고 드러나면 이 대상에 잠재하는 번뇌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탐욕이 생깁니다. 미운 것으로 새겼기 때문에 보던 동안 알아차림하지 못해서 미운 것으로 새겨졌기에 그렇게 떠오르면 화나는 성냄이 발생합니다. 늘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일반적인 대상인 사물로 떠오르면 늘 머물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로 여기는 어리석음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 탐욕이라는 것은 가래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생기는 것은 좋은 느낌이라는 수카웨다나로 인해 가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대상을 느끼는 두카웨다나로 인해서 성냄이 생겨도 좋은 것을 원하고 갈구하는 가래가 또 생깁니다. 어리석음이 생겨도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이 상태를 혐오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현 상태 자체에 대한 기꺼움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상태를 원하는 가래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발생할 때마다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발생하고 가래가 발생하면 집착과 업도 생겨서 새로운 생의 고통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삼사라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동안, 듣는 동안, 만나고 아는 동안 주시하지 못해서 대상에 잠재하는 번뇌가 잠재해버려서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연결점의 열쇠가 열려서 삼사라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는 동안부터 주시해서 단지 보는 것, 단지 생멸하는 것으로 바르게 사실대로 알게 되면 이 봄, 느낌과 관련해 기꺼워하고 좋아하고 원하고 기대한다라는 가래가 생길 수 없게 되고 가래가 생기지 않으니까 집착, 업으로 시작되는 윤회의 고통들도 생길 수 없어집니다. 여기서 모두 한꺼번에 소멸되고 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들릴 때마다 듣는 순간부터 주시해서 단지 듣는 것, 단지 생멸하는 것으로 바르게 사실대로 알게 되어도 들음과 느낌과 관련해 가래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 들리는 것이 좋고 귀에서 들린 어떤 좋은 느낌을 대상으로 하며 만족할 것이고 이런 걸 거듭해서 듣고 싶어질 것이고 이걸 나중에도 얻고 싶고 더 좋은 것들도 얻고 싶어지는 그런 바람, 가래가 발생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시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면 듣기 좋은 성품을 마음에 들어하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들린 뒤에도 이것을 계속 떠올립니다. 이 소리와 관련된 사람에게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느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래들입니다. 그리고 가래가 발생하면 집착으로 시작되는 삼사라 윤회의 고통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생에서도 고통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빠리따 보호경 독송문 중에서 모라숫다 공작경이죠. 공작왕 이야기를 보면 이 보살이었던 황금 공작을 잡으려고 사냥꾼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황금 공작이 이 보호경을 아침 저녁으로 늘 읊죠. 아침에 해가 날 때 자던 곳에서 내려오면서도 어떤 보호경 중에서 모라숫다 공작경을 읊으면서 내려옵니다. 저녁에 자려고 자기의 어떤 자는 줄에 올라갈 때에도 이 개송을 읊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송을 읊으면서 보호의 어떤 그물을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삿띠가 있기 때문에 700년 내내 사냥꾼이 수많은 덫을 놓아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냥꾼이 방법을 바꿔서 암컷 공작새를 데리고 가서 아침 일찍 미리 덫을 쳐두고 암컷 공작새가 울도록 했습니다. 보살이었는데도 암컷 공작새의 소리를 듣고 이 황금 공작이 평소처럼 빠리따 보호경에 개송을 읊을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던 곳에서 황급히 내려와서 암컷 공작새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사냥꾼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소리를 듣는 것에서 가래가 생겨서 즉시 고통에 처한 모습입니다. 또 옛날에 바라나시국에 구틸라라는 하프 연주자 하나가 있었는데 한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서 천냥을 주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것을 우스갯소리로 삼아서 조롱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 집 맞은편의 집에서 저녁에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면서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이 노랫소리와 하프 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여자가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치 홀린 것처럼 되어서 하프 연주하는 곳으로 간다는 게 창문으로 잘못 나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듣는 것에서 가래가 발생해서 당장 고통에 처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도 수많은 어떤 일상에서의 현재 생에서의 어떤 고통들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생겨납니다. 어떤 강력한 예를 들어 보이고 있지만 수많은 것들, 많이 다치고 아프고 한 이런 것들, 그리고 큰 어떤 위험을 겪는 것들이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들린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보면, 제대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듣는 것을 주의 깊게 알아차림해 보신 적이 있다라면 소리가 들렸다 사라졌다 들렸다 사라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들렸다 사라졌다 들렸다 사라졌다 하면서 소리도, 귀도, 들어아는 마음도, 그것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마음 부스들도 항상하지 않은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법문 소리도 들릴 때마다 알아차림 해본다면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들리고 나면 그 즉시 사라집니다. 알아차림이 더 좋아지면 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도 굉장히 작아지죠. 어떤 소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이 소멸되는 소리만 있습니다. 이때 이 소리가 너무 좋다,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이런 번뇌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좋은 노랫소리나 하프소리, 북소리, 말소리 모두 똑같습니다. 들리고 나서는 그 즉시 모두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구분해서 주시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앞의 소리와 뒤의 소리들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면서 좋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들림으로만, 나타나서 계속 사라지는 것으로만 바르게 사실대로 드러나도록 들림으로 구분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들을 때마다 이것을 알아차리면 들리고 사라지고 이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행자들에게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초등학생인 어린아이도 다른 대상들이 계속 너무 빨리 사라져서 이 들림을 알아차림하니까 부엌에서 시끄러운 소리다가 아니라 이 소리가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정말 저희가 마음먹고 이것들을 들을 때마다 주의 깊게 알아차림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이 있으면 수행자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감촉처럼. 이렇게 주시하고 알아차릴 수 있으면 삼매와 지혜가 강력해질 때 그 즉시 사라지면서 항상하지 않다는 것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들림으로부터 발생하는 느낌과 관련해서 탐착하는 가래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래가 생기지 않으니까 집착과 억과 새로운 수행의 고통들도 생기지 않게 되고 모두 소멸되고 꺼지게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평소에 좋아하던 노랫소리 같은 것들 듣게 될 때 알아차림이 좋은 상태의 사람이 귀에 집중해 알아차리면 바로 소멸되고 계속 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들리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기껍고 좋을 거리가 없습니다. 이 안에 아무런 의지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좋아하는 가래가 생기지 않습니다. 원래는 마음에 들어 하던 대상인데 이렇게 마음속에서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가래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래가 소멸되니까 집착이 소멸되어서 삼사라 윤회의 수레바퀴가 여기서 잘립니다. 그래서 수행자라고 하면 보고 듣고 이런 어떤 모든 대상들에서 번뇌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주의 깊게 알아차림한다라는 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번뇌가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멸의 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소멸의 지혜를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위파사나 지혜가 강력해질수록
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미덕들도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미덕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사띠가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놓쳐져서 이 안에 가래와 같은 어떤 성냄과 같은 번뇌가 끼어들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어지간해서 알아차림이 좀처럼 좋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냄새 맡음. 이건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가 접하기 쉬운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접한다면 이것도 탐착하고 기꺼워하는 가래가 생길 기회가 없도록 주시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양하거나 할 때 어떤 냄새나 이것들을 맡게 될 때 그 냄새를 맡음과 동시에 어떤 만족스러움이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 따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혹은 이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나 이런 것들 따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냄새 자체를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이 냄새도 코에서 분명하게 와서 작은 것들이 부딪히고 사라지고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좋아할 만한 냄새, 싫어할 만한 냄새,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어 아는 것, 먹고 마시는 곳에서 주시하고 알아차려서 알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주시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으면 좋은 맛을 먹고 마실 때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주시하지 않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맛도 좋아하고 이걸 느끼고 즐기고 있는 것도 좋아하고 다음에도 이런 좋은 맛을 먹고 마시고 느끼고 누리고 즐기고 싶고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지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생겨나는 먹고 마시면서 느끼고 즐기고 있는 가래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한순간에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한 찰나의 가래 때문에 생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 이 가래가 결국은 좋지 않은 것을 먹어야 하는 종류의 생으로 보내기도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탐착하고 좋아하던 그 가래가 점점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좋아하던 그 가래가 좋지 않은 것을 먹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생으로 보내기도 해서 인간생, 천인생에서 좋은 맛을 기꺼워하고 탐착하고 이러면서 먹고 있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업을 행해서 좋지 않은 업이 결과를 줄 때 소나 물소나 코끼리 말 이런 축생이 돼서 풀이나 나뭇잎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돼지나 개 같은 축생이 돼서 오물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이와 현명한 이의 경에서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면서 생겨나는 가래 자체도 강력하게 생겨나면 사학도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다른 업이 없다라면 약하게 생겨나는 것도 사학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번뇌의 결과는 결코 좋은 곳으로 보내지는 않아요. 그것 아니라도 이것들이 아주 미세한 가래라도 생겼는데 사학도로 당장 보내지는 않는다라고 해도 이 가래 때문에 새로운 생들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학도에 보낼 만한 다른 업이 있게 되면 이 어떤 새로운 생의 발생으로 인해서 사학도에 가고 이런 고통스러운 어떤 맛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육문에서 취하고 있는 대상들을 도취하는 것에 대한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두려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차림이 좋아져서 위파사나 지혜가 강력해질수록 이 두려움을 압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걸 먹으면 좋은 거를 원하고 점점 많은 걸 원하고 좋지 않은 걸 먹으면 또 좋은 걸 바라는 가래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위파사나로 수행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음식을 보면 보는 것,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봄, 보임이라고 알아차립니다. 팔이 들리면 들림, 나감, 밥과 닿으면 닿음, 품면 품, 뜨면 뜸, 밥덩이를 손으로 고르면 고름, 밥 한 숟갈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조정한 다음에도 팔을 올려서 가지고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쥐어서 잡으면 잡음, 들어서 가져오면 가져옴 등 이렇게 알아차려야 하니까 알아차릴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두 천천히 차근차근 알아차리면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해도 처음에 한두 숟갈만큼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보시고, 이게 몸에 있게 되면 조금 속도가 나게 돼도 여기서 마음이 빠져나가면서 이 과정들을 보지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언젠가 막연히 알아차림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엉성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철저하지 못한 순간에도 알아차릴 수 있는 힘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입에 닿으면 닿는 것, 입을 벌리는 것, 입 안에 넣는 것, 입을 다시 닫는 것, 팔을 다시 내리는 것, 그릇과 닿는 것, 이것들을 순서대로 알아차리고 씹을 때는 씹을 때마다 시금시금, 씹다가 달고 신 맛을 안다라면 달면 달다, 시면 시다.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생기고 사라진다면 보고 있거나 암이라고 알아차립니다. 먹고 안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 맛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닿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삼키면 삼킴 알아차리고 식도의 전체 과정에 닿게 되면 이게 느껴지면 다음. 뱃속의 여기저기에서 느껴지다 안 느껴지다 하면서 어떤 느낌들이 무거웠다, 덩어리졌다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것들까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게 밥 한 덩어리를 먹을 때 알아차리는 모습을 요약한 것입니다. 어떤 맛과 관련해서 좋다라고 느끼면 좋음이라고 이 좋아하는 느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 마음의 행위, 몸의 행위들이 이것들을 주의 깊게 초점을 맞춰서 그 순간순간에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하나씩 발생한다라는 것이 점점 도드라집니다. 하나씩 사라져가서 항상 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 소유의 지혜로 점점 분명히 알아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지혜가 강력해질수록 이것들이 무상한 모습, 아주 빠르게 생겨서 사라지는 모습을 마음이 점점 따라잡게 되면서 이것들이 한 찰나간에 끊임없이 사라져가면서 항상 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맛도 감촉도. 먹고 마실 때 맛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나타나고 수행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맛이 있는 것을 아는 것과 맛있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맛이 좋으면 맛있다고 가래가 생깁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사람들, 위파사나 지혜가 좋은 상태의 사람은 가래가 생기지 않습니다. 맛이 있는 것을 알 뿐이죠. 알아차림하면서 먹으니까 먹을 때마다 맛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아무것도 기꺼울 거리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분명하냐면 아주 알아차림이 좋은 때는 밥을 먹는 것이 맛이 전혀 좋지 않다라고 여겨지고 이 먹는 과정에서 좋은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서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음도 알아차림하고 어쩔 수 없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먹어야 하니까 먹고 있는 것이지 이 안에 탐착하거나 욕심내거나 만족스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알아차림이 좋을 때, 알아차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먹어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느낌과 관련해서 탐착하고 기꺼워하는 가래가 사라진 것입니다. 가래가 소멸되니까 가래에서 연결되어 발생할 집착과 업과 새로운 생의 고통들도 줄지어 소멸됩니다. 다음으로 닿는 것은 온몸에 거의 항상 존재하고 있죠. 온몸 어디든 마음으로 떠올려 보면 닿는 암 어떤 한 종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떠올려 암이라고 하는 생각과 같은 것, 이것도 잠들어 있는 때가 아니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닿는 것과 아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특별히 알아차려야 할 것이 없으면 몸속에서 다 아는 것만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것도 감촉이고 배고프지 않은 것도 감촉입니다. 어떤 종류의 감촉이든 좋지 않은 감촉과 닿을 때는 몸속이 괴로워지면서 좋은 감촉을 기대하고, 그래서 몸이 좋지 않으면 몸이 편한 걸 기대합니다. 뻐근하고 아프면 이게 풀리기를 기대하고, 뜨거우면 차가워지길 바라고, 차가우면 뜨거운 걸 기대하고, 추울 땐 따뜻한 걸 마음에 들어하고, 거친 것과 닿으면 부드러운 걸 원합니다. 무거우면 가벼운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가래들이 닿는 곳으로부터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이 이 닿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또 이렇게 닿을 때마다 상황에 따라 기꺼워하고 원함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과 만날 때도 좋은 것을 좋아하고 좋지 않은 것을 만날 때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이렇게 가래가 생기고 있습니다. 닿을 때마다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알아차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닿는 것들을 다음, 안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부품, 꺼짐, 앉음, 다음 이런 등으로 주시합니다. 그러다가 구부리거나 펴거나 움직이고 자세를 바꾸는 몸에 특별한 행위가 발생하면 이 특별한 다음을 따라서 알아차립니다. 이 닿는 곳에서 뻐근하고 뜨겁고 아프고 견디기 불편하고 좋고 이런 특별한 느낌들이 발생하면 이건 역시 따라 주시합니다. 이것들이 닿아서 알면서 느끼게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부품 꺼짐부터 시작해서 들면 든, 구부림 편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남김없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쭉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이 닿는 성품들 모두가 닿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것들 어떤 것에서도 좋은 것, 만족스럽고 기꺼울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각각의 성품을 가진 법들일 뿐이라고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가진 법들일 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생기지 않게 되면서 가래들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느낌으로부터 가래가 소멸되도록 위파사나의 법을 개발하고 정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래가 소멸되도록 수행할 수 없다면 가래는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리는 것, 이게 발생해도 이걸 주시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도 알아차려야 하고 좋지 않은 생각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수행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분들 혹은 수행 초기의 수행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늘 하던 것, 늘 생각하던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경우만 많습니다. 그런데 수행에서 삼매와 지혜가 성숙될 때는 이런 생각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이 자리들을 알아차림이 채웠습니다. 하지만 법과 관련된 생각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주의 깊게 알아차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려서 그 모든 생각들 역시 그 즉시 사라져서 항상하지 않은 법들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계속 보고 있고 알게 되면 이 생각 속에 들어있는 느낌으로 인해서 발생할 가래, 좋은 생각, 좋으니까 당겨서 계속 생기는 겁니다. 좋지 않은 생각과 관련해서 이 좋지 않은 것을 해결하고 싶고 이것에 대한 가래와 집착 때문에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들어있는 느낌을 생각과 함께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 느낌으로 인해 발생할 가래가 생길 기회가 없어져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집착, 업, 새로운 생의 고통들도 모두 소멸됩니다. 12연기 중간 부분에서 가래가 꺼지고 잘리도록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12연기법이라면서 위파사나로 수행하는 방법을 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12연기라는 것은 그것 각각에 관련된 조건으로 인해 그와 관련된 각각의 결과의 법들이 단계 발생해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12연기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설한 것이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알기 위한 정도로 의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삼사라 윤회의 고통들이 끊어지고 그치도록 수행할 것을 핵심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곳에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 잘리고 그치게 되도록 수행하는 방법을 포함시켜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모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 형성으로 인해 의식, 재생 연결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생의 재생 연결식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원인인 형성과 무명이 없도록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가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명지의 지혜라고 하는 아는 알미 생겨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도록 주시하고 알아차리는 방법을 어느 정도 설명드렸습니다. 무명이 생길 자리에 알미 생김으로써 형성이 생기지 않게 되는 모습을 어느 정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봤다가 들었다가 닿았다가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이 무명과 형성이라는 과거 생의 조건으로 인해 지금 현재의 삶 전체에서
내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의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결과의 법 5가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5 결과의 법 모두가 무명과 함께 가래가 생길 수 있는 바탕의 법입니다. 특히 이 결과의 법 5가지 중에서 느낌은 가래가 생길 수 있는 근본 바탕인 법입니다. 이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생겨버리면 집착과 업이 생겨서 미래의 새로운 생의 고통들이 발생하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생의 고통이 생기지 않게 원한다면, 이 고통의 무더기들이 소멸되길 원한다면 느낌에서 가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할 것이 더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점입니다. 그래서 느낌에서 연결돼서 가래가 생기지 않도록 수행하고 정진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 위파사나를 주시하는 방법을 반복해서 상세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깊게 수행하는 수행이 번뇌를 없애고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오고 삼사라 윤회라고 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수행은 굉장히 큰 일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한 사람이 기울일 수 있으면 부처님께서 그 노력을 기울여서 그 길이 세상에 알려져서 그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것처럼, 한 큰 스승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뒤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또구수행소나 이런 데 가면 농부든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든 어린아이든 한번 수행하면 6시간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통증을 관찰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대충대충 보면서 슬쩍슬쩍 움직이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알아차림하면서 어떤 이것들을 관찰하는 것 6시간 정도는 누구나 한다라고. 그게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옆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은 그 마음을 끌어내는 사람이 한 명만 생겨도 나 자신을 어떤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행을 반듯하게 제대로 수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생들의 발생을 끊임없이 끊고 있으면서 열반에 가까이 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어떤 이 마음을 끌어내지 못한다라면 수행과 열반의 법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다 라고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그 영역 속에 함께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인해 3가지 가래가 발생하는 모습, 이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조금 더 이거를 확장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보고 듣고 닦고 알 때마다 발생하는 느낌을 무상구 무아로 알지 못하면 이 느낌을 조건으로 인해서 3가지 가래 중 어떤 한 가지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감각적 가치의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 이 3가지입니다. 감각적 가래라는 것은 감각적 가치의 대상들을 좋아하는 성품입니다. 아름답고 보기 좋은 색 대상들, 좋은 소리 대상, 향기로운 냄새 대상, 달콤하고 맛있는 맛 대상, 부드럽고 매끄럽고 섬세한 감촉 대상, 이런 원하고 좋아할 만한 대상, 토대들을 감각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대상이 되는 어떤 이러한 가래가 생겨날 수 있는 토대인 거죠. 이 감각적 가치의 대상 토대들을 좋아하고 기꺼워하고 원하고 갈구하는 것이 감각적 가치의 가래입니다. 저희처럼 6개의 중생들에게는 이 감각적 가래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가래는 상견과 결합해 발생하는 좋아하고 기꺼워함이라고 했습니다. 항상한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생깁니다. 보고 듣고 닦고 알게 된 대상인 타인도, 자기 자신도 늘 머물고 있다. 몸이라는 거친 물질은 죽어 없어지고 파괴되지만 내부의 정수인 생명체 자아개체는 이 생에서 저 생, 그 생에서도 또 다른 생으로 계속 옮겨가며 늘 머물고 있지 결코 파괴되는 일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상견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견은 불교인들 안에는 아주 확고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도와 과에 위험이 될 만큼 집착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 외부의 종교인들 안에는 이 상견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상견이 도화과를 얻기 위한 수행에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아라는 개체가 늘 존재하고 있고, 뭐 일식체라고 부르든 영혼이라고 부르든
이런 개체가 사라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머물고 있고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들이 다양한 종교와 견해의 이름으로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상견대로 파괴되지 않고 늘 머물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존재의 가래고,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여러 대상들을 좋아하는 것도 존재의 가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냐면, 지금 내가 행복하고 좋은 것처럼 나중에도 바로 이 나가 좋고 행복할 것이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도 내가 잘 되고 싶다. 지금도 나고 나중에도 나고 지금 내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대로 나중에 잘 누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기대하고 한 덩어리에 나 한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늘 머물고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성품입니다. 비존재의 가래는 단견과 결합해서 생기는 좋아하고 기꺼워함입니다. 나도 남도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 생만 존재하지 다음 생이라는 것은 없고 끝나고 잘린다. 죽기 전에만 존재한다. 죽기 전에 이 생 안에서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견해를 단견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견은 불교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견해가 있으면 또 불교인이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대학에서도 이 단견을 가르친다라고 해요. 12연기도 현생의 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 12연기를 단견으로서 가르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불교인이라고 주장해도 불교인이 아닙니다. 이 견해대로 죽어서 저절로 생이 잘리는 것을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존재의 가래입니다.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진다. 죽기 전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느끼고 즐기겠다라는 방식으로 이 견해를 바탕으로 대상들을 좋아하고 기꺼워하는 것도 비존재의 가래입니다. 그래서 이생 저생 한 존재가 영원히 머물고 있다고 여기면서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존재의 가래. 죽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면서 지금 당장의 대상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생이 잘리고 소멸된다는 것도 좋아하는 것이 비존재의 가래입니다. 이것이 세 종류의 가래입니다. 8페이지에 저 개송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0번입니다. 감각적 가치의 간섭 대상을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감각적 가치의 가래. 이생 저생을 나 한 사람을 머물고 있다고 여기며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존재의 가래. 죽고 나면 잘린다고 여기며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비존재의 가래. 보이는 형상인 색 대상과 관련해서도 이 세 종류, 보인 색 대상을 기꺼워하고 좋아하게 된 것이 감각적 가치의 대상들로서만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것이면 감각적 가치의 가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보인 대상을 개인 중생으로 여기고 늘 머물고 있다라고 여기고 좋아하고, 또 보고 있는 것도 개인 중생인 나고 이것도 늘 머물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기꺼워하고 좋아하면 이것이 존재의 가래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보인 대상인 형상, 색은 나고 죽은 뒤에는 없고 보는 사람도 나고 죽고 나서는 없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죽기 전에 즐겁게 누릴 것을 기대하고 원하면서 기꺼워하고 있고, 죽은 뒤에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도 마음에 들어한다면 이것이 비존재의 가래입니다. 그래서 보는 곳에서도 이 세 종류의 가래, 듣는 곳, 냄새 맡고 먹고 닿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리는 곳에서도 세 종류, 그러니까 육문에서 여섯 대상과 관련해서 각각 세 종류씩의 가래가 발생하니까 몇 가지라고 했었죠? 18가지. 이게 또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었습니까? 네,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기,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두 가지 측면에서 18가지에서 내부, 외부 두 가지니까 36가지. 과거, 현재, 미래의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세 종류로도 나뉘어지니까 36에다 3을 곱하니까 108. 주석서 스승들이 계산해 보인 가래의 숫자 목록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가래를 상세히 확장하면 이렇게 108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외다나 따짜야 딴나, 느낌으로 인해서 이 가래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가래라고 하는 것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육문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죠. 육문의 6 대상을 만나는 곳으로부터 덩굴나무가 뿌리를 뻗어가는 것처럼, 아니면 암과 같은 끔찍한 질병들이 뿌리를 뻗어가는 것처럼 이 가래도 만나는 모든 대상과 관련해 발생하면서 뿌리를 뻗어갑니다. 여기서 생기고 저기서 생기고 하면서 볼 수 있다라면 거의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알지 못할 분이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사와라고 하죠. 아사와카야, 저희 항상 서원하죠. 육문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과 같고, 그래서 육문이 가래로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별 주의 없이 지내면 모르지만 제대로 보면, 아니면 제대로 생각만 해봐도 가래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육문에서 계속해서 뭉게뭉게 생겨나고 있고, 마치 폭포수에 물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내 생깁니다. 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가래들이 소멸되면 소멸되는 것이고, 소멸되지 않으면 이 가래에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에서 이후 어휘로부터 새로운 생이 발생해서 지옥 축생 아기도 되고, 인간생 천인생도 되고, 범천생도 되고, 이렇게 삼사라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면서 나는 모든 생에서 늙고 아프고 죽고 고통받습니다. 이렇게 삼사라 윤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육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물질과 정신을 위파사나로 주시하면서 이 번뇌를 제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파사나 지혜가 성숙하고 강력해지면 이 가래들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보는 곳에서도 알아차림이 먼저 앞장서기 때문에 단지 보는 정도, 생멸하는 성품일 뿐인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무상한 성품, 괴로운 고의 성품, 무아의 성품일 뿐인 것으로 알고 지내니까 보는 것에서 가래가 생기지 않습니다. 방금 말한 감각적 가치로 기꺼워하는 가래도 안 생기고, 항상하다고 여기며 생기는 가래도 안 생기고, 잘린다고 여기며 생기는 가래도 안 생깁니다. 감각적 가치의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 어떤 종류의 가래도 생기지 않고 모두 소멸됩니다.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닫고 구부리고 펴고 앉고 서고 가고 오고 생각하고 육문 어디서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가래가 소멸되니까 업이 소멸되면, 집착과 업이 소멸되면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 뿌리가 뽑히면서 소멸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소멸되도록 부처님의 어떤 불법의 교단에서 저희가 이렇게 모든 조건이 부합됐을 때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12연기의 수레바퀴는 시작조차 부처님의 지혜로도 드러나지 않는, 시작조차 드러나지 않는 삼사라 윤회 전체의 무한한 시간 내내 회전해온 이 12연기의 수레바퀴를 부처님의 가르치는 불법과 만난 때는 더 이상 돌지 못하도록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괴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거의 이렇게 더 이상 어렵겠다, 이건 끝이라고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부처님의 불법이 끝나면 다음 아리미떼야 부처님의 불법이라는 것은 만날 수 있을지 만날 수 없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어디에 가 있을 것인지도 알 수 없고, 그 뒤에는 또 부처님께서 언제쯤이나 출현하실지 까마득히 알 수도 없습니다. 아승지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숫자인데, 아승지라고 하는 생의 수도, 아승지라고 하는 횟수도 아닌 아승지라고 하는 겁이 지났을 때, 그렇게 바람이를 어떤 쌓으셨을 때 한 부처님이, 저희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처럼 아무런 부처님도 출현하시지 않는 겁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언제쯤이나 부처님이 출현하실지 알 수 없고, 그때 또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삼사라 윤회 속에서 아주 많이 고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부합되었을 때 이 12연기의 바퀴가 잘려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위파사나의 법들을 개발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이걸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기쁠 만한 일입니다. 이 12연기의 수레바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리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줄도 모릅니다. 이 어떤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고 있는 이때, 이 12연기의 어떤 법이 돌아가는 이유도, 멈출 수 있는 조건도 부처님께서 수행하셔서 깨달아서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가르침을 얻고 있을 수 있는 이때에만
이 삼사라 윤회의 수레바퀴가 멈추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돌게 하는 건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도는 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부모님이 낳아준 그대로 평소에 살던 대로 살면 계속 돌고 있을 것입니다. 이 12연기가 이미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따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것이 돌고 있습니다. 볼 때에도 좋아하고 기꺼워하는 가래들이 생기며 돌고 있고,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먹고 닦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육문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하루라고 하면 봄의 총일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모든 시간 안에 12연기는 돌고 있습니다. 들음의 횟수도 아주 많고, 냄새 맡고 먹고 닿는 것, 생각하는 떠올리는 것의 횟수도 아주 많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12연기가 도는 바탕입니다. 이 돌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것들 모두가 멈추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었을 때 이 12연기를 가운데 부분으로부터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서 스위치로 잘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보는 성품을 알아차려서 보아 아는 성품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도록 주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시해서 바르게 사실대로 알게 되는 것들이 거듭되면, 이 지혜가 성숙되면 탐착하고 기꺼워하는 가래가 뒤따라 생기지 않게 되고, 이게 삼사라 윤회의 기계가 꺼지는 겁니다. 이 12연기라는 수레바퀴는 느낌에서 가래가 생기지 않게 되면 모두 한 번에 꺼진다라고 부처님 설법이 이야기합니다. 늙음, 병듦, 죽음으로 시작되는 윤회의 고통이 모두 완전히 꺼집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단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을 정말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분들은 열반에 정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방법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수행한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수행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이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 잘리고 꺼지고 소멸되도록 이 법을 반드시 그 길의 끝까지 수행하겠다라고, 최소한 하나의 수다원의 도와 가를 얻을 때까지 반드시 수행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삶에서 중요한 목표가 돼서 그렇게 그걸 마음에 두고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안과 잘못 보는 무명이네, 이 페이지에서 나왔던 경구, 아까 말씀드린 경구들 하나씩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안과 잘못 보는 무명이네,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업 형성하여 의식 붙고 명색부터 6처와 6개 쪽 느낌 이내. 여기서 연결점 하나가 있어서 느낌 이내입니다. 앞에 형성하여도 형성해서라고 원인을 드러내서 여기도 연결점이 하나입니다. 12연계는 연결점이 3개가 있어서 4부분 4겹으로 나누어지고 상황으로 보면 20가지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 6개 쭉 느낌이네, 6가래 집사계다, 발생 조건, 법 더해져, 선악생이 다시 발생, 늙고 죽음, 근심 걱정, 통곡 신고, 마음 불행, 비탄 경례, 오직 고통 무더기일 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시기 연기법 경구, 요것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바로 안가 잘못하는 무명 덮어 좋게 여겨 심신구로 생각행 말해 의식 연결 또다시 태어나네. 잠시만요. 이것이 과거일생으로부터 완성된 5 원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과거생에서 지금생의 사람이 되기 위해 완성되었던 5 조건입니다. 먼저 무명. 무명은 바로 안 가고 잘못 알고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무명이 덮어서 좋게 여겨서라는 것은 무명이 덮고 가려두어서 좋다고 여겨서 가래가 생기게 됩니다. 가래가 생겨서 집착하게 됩니다. 가래가 생겨서 집착하게 돼서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들을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하고 말하고 떠올립니다. 몸의 행위를 행동하고 입의 행위 말하고 마음의 행위를 떠올리는 것, 이 어뷰라고 하는 업의 존재가 생깁니다. 상카라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뷰라는 업의 존재의 앞부분입니다.
행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을, 형성의 마지막 부분을 어뷰라고 부릅니다. 앞부분에 애쓰고 있는 것이 형성이고 마지막 부분에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것, 성립되는 것이 어뷰입니다. 버와죠. 형성 상카라와 어뷰 깜마바와의 차이를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들 모두 아실 필요는 없고 이 한 가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한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애쓰고 있는 것이 형성 상카라, 뒷부분에 행위 업이 성립된 때는 어뷰 깜마바와, 결국 한 묶음에 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5가지가 있죠. 무명, 가래, 집착, 어뷰, 형성. 그쵸? 무명이 있으면 가래와 집착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성이 있으면 어뷰도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명, 가래, 집착, 형성, 어뷰, 도합 5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거생에서 끝난 것, 지금 생에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과거생에서는 인간이었을 수도 있고 천인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생이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생에서 어떤 사학도와 같은 곳에서 인간계로 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인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 사성제를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안과 잘못 보는 무명이 존재하고 있어서 가려두어서 좋은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닿는 곳, 감각적 대상을 느끼고 즐기는 것, 인간이 된 것, 이것들을 좋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다고 여기는 것으로 인해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생기니 집착하고 집착하니 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애쓰니 형성이 발생하고 애쓰니 보시지게 이런 선업들을 행해야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선업을 행하니 형성이 생기고 이 애쓰는 것이 형성, 선업이 완성된 의지가 어뷰입니다.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행하고 말하고 떠올리면 형성과 어뷰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의 5가지 원인입니다. 2번째 개송 읽겠습니다. 일식 씨앗 발생하면 정신물질 결합 포함 처와 충 나타나고 좋고 나쁨 느끼게 된다네. 첫 번째 개송 끝에 그로 인해서 의식 연결 또다시 태어나네 했었죠. 앞의 원인으로 인해 그 생에 앞생의 임종식, 마지막 마음이 끝남과 동시에 지금 생의 최초의 재생 연결식의 마음이 와서 발생합니다. 또다시 연결을, 또다시 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생에서 재생 연결에서 시작해서 식들이 발생한 것이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계속 발생할 겁니다. 볼 때마다 이 식이 발생하고 들을 때마다 발생하고 냄새 맡고 먹을 때마다 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식이라는 씨앗이 시작되어 발생하면 재생 연결식이 시작되어 발생하니까 일생 동안 식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식이 발생하면 명색도 결합되어 포함되고 촉과 느낌 등의 정신들이 포함됩니다. 그것들에 머무는 토대이자 의지처인 물질들도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식은 발생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있는 세계에서는. 이렇게 명색도 결합돼서 포함되고 여서처, 눈, 귀, 코 등의 여서처도 같이 발생하고 촉, 대상과 마음이 만나는 촉도 나타나고 대상과 마음이 만나면 느낌도 따라와서 한 무더기로 결합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식, 명색, 육처, 촉, 느낌, 도합 5가지 이것이 지금 현재 생의 결과 5가지입니다. 과거 생에 행했던 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으로 이 결과를 수용하고 누리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를 수용하고 있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주체가 그런 존재라고는 따로 없이 이런 느끼고 겪는 성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생의 보시선업, 지게선업을 행해서 이 업의 능력과 힘으로 인해서 이 생의 재생 연결부터 시작해서 식들이 발생합니다. 식과 결합해서 물질, 정신이라는 명색이 발생하고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역시 식이 생기고 식과 결합해서 명색이 발생합니다. 눈, 귀, 코, 여 등의 처들도 이 속에 결합해서 생기고 대상과 마음이 만나는 축들도 발생하고 만나는 모든 대상을 느끼는 느낌도 보고 들을 때마다 발생합니다. 이것은 선업의 결과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업이 좋은 사람들은 선업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많이 겪게 되고 업이 좋지 않은 존재들도 어느 정도는 선업의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결과를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서
원인과 결과의 법일 뿐이고 결과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주체도 이 5가지 성품의 법이라는 겁니다. 불선업이 들어가 결과를 주면 불선업 형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식이 발생해서 좋지 않은 봄, 드름, 냄새 맡음 등이 생깁니다. 이 역시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5가지의 조합이고 이것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겪고 있는 것이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5가지의 결과만이 이 5가지 결과의 조합만이 존재하고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5가지 결과입니다. 의식 씨앗이 발생하면 정신물질 결합 포함 처와 촉 나타나고 좋고 나쁨 느끼게 된다네. 그래서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은 기억해 두면 과거, 현재의 원인과 결과, 또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이 법들을 5가지씩 숫자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5 결과로 인해서 느낌으로 인해 6 갈의 집착들이 그 뒤에서 연결돼서 생기는 것, 이것들을 원인의 법, 현재의 원인의 법 5가지라고 부릅니다.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생기고 가래로부터 집착, 집착으로부터 업유가 생깁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에서 가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정말 수행할 수 있으면 정말 소멸됩니다. 수행할 수 없다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느낌으로부터 가래가 꺼지고 소멸되면 삼사라 윤회의 고통은 한 번 주시하면 간략히 말해서 한 생이 소멸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간략히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히 말하면 어떻게 한 생뿐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번 알아차리지 못해서 하나의 생이 발생하면 그 한 생에서 수많은 의식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새로운 업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한 생과 그로부터 파생되어질 수많은 생들이 한 번 알아차림을 놓칠 때마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알아차림을 놓칠 때마다 발생하는 생에서 생겨나는 것들, 가래부터 업유까지, 업유가 결과를 주어 생 안에서의 또 다른 업들이 뒤따라 또 생기고 하는 것들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수많은 생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차림 한 번으로 가래 하나를 제거하는 것으로 아주 많은 것이 소멸됩니다. 보이는 색대상과 관련해 발생할 가래가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 주시해서 소멸되면 여기서 연결되어 발생할 생들이 무한하게 아주 많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간략하게는 한 생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합시다. 한 번 알아차리면 한 생이 소멸됩니다. 알아차릴 때마다 한 생이 소멸되고 알아차림이 없을 때마다 이 생들이 증장되고 불어난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을 소멸시키고 꺼뜨릴 수 있는 12연기가 잘리게 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이것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사기를 가지고 기쁘게 수행하셔야 하고 아직 수행하지 못하신 분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수행하시는 분들 마음 안에 더 큰 신심과 노력의 마음으로 매 순간의 번뇌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절대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알아차림하겠다라는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수행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오늘은 여기에서 법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와카야와한 호두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아짜유 호두 이망노 분야바감 사빠사따남 바지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두